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학창 시절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에 혹시 방과 후 수업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대부분 다 들으시는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충 수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라. 에? 뭐라고요? 부진화반이라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어, 아무튼 어, 방과 후 수업, 요즘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방과 후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낼 필요는 없어요. 네. 수업을 듣고 싶든가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가 의도한 게 이건 아닌데. 대부분은 아마도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착한 학생이라 그래요. 저같이 조금 이렇게 놀기를 좋아했던 친구는 그거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노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이제 견해이죠. 그래서 내일 하지 뭐. 굳이 뭐 오늘 해서 그게 뭐 따라갈 수 있겠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선생님은 방과 후 수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이거라고. 이거는 되게 또 맞추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진급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성과가 필요하니까 반을 만듭니다.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활동을 만들어서 성과를 쌓아야 교감이라든지 이제 교장으로 진급할 때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방과 후 수업을 방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귀찮은 일이거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정을 읽어내야 이 방과 후 수업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 방과 후 수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하나는 진급의 목적이든지, 하나는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의지가 그 방과 후 수업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나이가 먹고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야 될 나이가 되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안 되겠다, 너는 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자라고 선택을 바꾸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살펴가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요. 이제 27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갔을 때, 이제 28장까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속여서라도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권으로 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걸 뺏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인물이 야곱이었다고요. 그런데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오히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뺏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으면 좋겠지만, 많이도 말고 지난 한 주의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내가 증명하고 살아냈는지, 그 작은 것 하나 사실은 해보려고 씨름했던 그 순간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으며 또한 한계를 경험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직면해 보지 않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비로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기 위한 발버둥 가운데 우리는 크게 좌절하고 크게 실망하고 크게 큰 벽에 부딪혔던 한계들을 경험했던 내용들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낙제 점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충 수업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야곱을 찾아가셔서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시선을 그에게서 돌이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가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2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문자적으로 돼 있습니까? 또한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으니까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차이점이 뭐죠? 잘 모르시겠죠? 지금 야곱이 지금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란 땅까지 가장 이제 편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800km에서 1000km가 됩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정말 먼 거리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다고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줄곧 길을 걸어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도망가기 위해서 또한 결혼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면 이제 2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줄곳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그 변함없는 그 먼 일정 가운데 누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인생이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도착한 그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렵죠.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여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몰랐죠. 자기가 지금 어디 도착했는지 아직 야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줄곧 약속 이후에 줄곧 함께 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800km, 1000km가 된 그 먼 거리에 자기 가족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겠죠. 그런 표현들이 또 어디 등장하냐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이라고 한 표현이 마침이라고 하는 마치 우연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 같아요. 그렇죠? 800km, 1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에 한 번도 돌아가는 길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 가운데 도착했고 또 마침 누구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28장 1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야곱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의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죠. 네. 알기를 희망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000km에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뤄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적어도 행위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본문은 어디 본문과 비교해서 계속 살펴가게 되냐면 창세기 24장의 말씀과 비교하게 된대요. 거기 때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누가 나옵니까? 네 글자입니다. 찾아보시죠. 네.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답은 안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네. 자, 어디 있죠? 네, 엘리에셀 알고 있는데 몇 절 나오죠?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24장과 비교하게 된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먼 동일한 800km에서 1000km를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그 성취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던 인물이 엘리에셀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드러나지도 않았던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했던 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자신이 고생했던 그 내용들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릴 뿐이라고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끔 창세기 저자가 기록했던 이 기록들을 비교해 가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지? 왜 이런 내용들이 있지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24장의 분위기와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의 계보 가운데 들지 않았던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먹는 것도 금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인생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있어요. 헌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얼마만큼 우리의 깊은 시간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도전받고 확인되고 있다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고 사기치기 위해서 달려왔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영적으로 그는 정말 이제 막 태어났던 유아기 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을 동행하는 모습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발걸음을 함께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시간 가운데 그를 바꾸실 거라고요. 근데 그가 바뀌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의 지금까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는 뒷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누군가의 길을 막는 인생이 그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 드러나죠. 자 11절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거기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동일하게 24장의 내용과 또 비교하게 된다. 엘리에셀이 라반을 만났을 때 엘리에셀이 약대에 실어갔던 많은 은금 패물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한 이어지는 야곱을 통해서 또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라반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 선물로 받았던 은팔찌, 리브가가 차고 있었던 은팔찌를 정확하게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반은 또 그 마음이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 야곱의 욕심이 많았던 그 모습을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거울 효과를 보여주시고 그를 바꿔내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기꾼의 모습 가운데 그를 그대로 노출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노출시키신 이유는 야곱을 어떻게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이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 없이 살아갔던 모습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지를 네가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혹독하겠지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 인생 가운데 책임지시는 시간 가운데서 그가 보길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버리거나 그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한계를 느낀 시점 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그에게 전달하시고 그를 바꿔가실 의지를 내비치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많을까요? 없을걸요. 저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막 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 이 현장 일을 하다 보면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어떤 시간이 있냐면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는 사람한테만 해당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죠. 자, 한 대 빨러 가자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정말 땀을 흘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담배 피러 가자고 가면 나는 담배 안 피는데 그럼 뭐 합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계속 일하는 거예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되게 억울하죠. 억울한데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쉬고 싶은데 담배가 아니면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대에서 담배를 배운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분간 휴식할 때 담배 피는 시간을 주면 나도 쉬고 싶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우리 어떤 뭐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라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진정이 고민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리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실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데 나에게는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편견과 그 오해 가운데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라고. 결코 쉽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뭐 투쟁하십시오, 뭐 힘을 내어서 뭐 시간 확보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쟤는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자부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쉴 수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하고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걸림돌이 될까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던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읽혀진다고. 그것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고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런 많은 도전들과 많은 경험들과 선택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가장 합당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지치거나 낙심될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한 믿음을 달라고 또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